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죄악된 생명에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만물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이니까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고 웃음소리 넘쳐나며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다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과 진정과 뜻을 다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인 군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길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여 주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라고 하는 성시교독입니다. 125번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라고 하는 성시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진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저희의 악한 행실, 교만,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스러운 성도들 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시 예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은퇴 예배식으로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평안을 우리 교회가 되게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1번 광고는 코로나 당국이라 생략하고요. 2번 또 이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광고한 대로 2부 예배 때에는 장로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 여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그리고 그날 27일에 오후 3시에 이미경 집사님 차녀 강유림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결혼식을 또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결혼식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말씀대로 주가 친히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인에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저희의 물질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평안과 와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나안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 아침, 예. 저는 주일 아침 시간이 참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봄날 같이 오늘 햇볕도 오늘 찬양도 꽃들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할 때 기준은 딱 나이만 보고 정했었습니다.
85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은퇴식이 있다 보니 이 민수기를 읽다가 이 갈렙의 나이가 이렇게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퇴식이 사실 매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하는 은퇴식은 너무 오랫동안 미루다 보니까 잊어버린 듯한 은퇴식 끝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이 은퇴팩 아직 그대로 박스채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 은퇴식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미뤘기에 오늘 다시금 은퇴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시금 감회가 새롭다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보면 은퇴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할 때 보면 막 의리의리하게 막 시작하잖아요. 이 정말 대박 날 것 같고, 뭐 개업식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으쌰으쌰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허수아비 같은 인형도 세워가지고,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다들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의 평가는 이 시작에 두지 않고 그 과정과 결과에 방점을 두잖아요. 얼마만큼 잘 했느냐. 또 그렇게 이제 은퇴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한 주 후에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지난번에 졸업을 했던 주혁이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했던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우리 은진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다른 학년들은 한 학년씩 또 한 주간 있으면 이제 새롭게 진학을 합니다. 첫 출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 여러분, 고사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유종지미라고,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 시작을 누구나가 다 좋아라 하면서 하지만 시작보다는 이 유종지미,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부목사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본당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본당만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사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지시로 늘 이제 공사하는 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맡으신 분이 그 교회 이제 권호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차이 나요. 이제 48년생이니까 지금 벌써 70 중반 됐겠는데, 이분이 참 자기의 직업도 있고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7시 반이면 교회 사무실에 막 출근을 해요. 우리는 9시까지 출근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나 했더니,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8시가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8시 시작이니까 그 전에 가서 오늘 할 거를 다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막 지시하고 막 하는, 관리 감독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저도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어떨 때는 이제 건축 자재를 사러 갈 때도 있고. 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본당이다 보니까 주일은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낮에는 마치고 다시 또 이제 정리하고 주일 준비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낮에 되면 권 집사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해요. 일본어라 죄송한데, 오사마리 잘하라. 매일 오사마리를 잘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마무리 정리 잘 하라라는 뜻인가? 근데 이제 오사마리라는 말이 뭐 저보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마무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이제 일본어인데 지금도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사마리 잘해라, 오사마리. 아마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할 때마다 시작하는 공사를 끝까지 중간중간 다 체크하면서 혹시 자기가 없을 때 대충 할까봐 계속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사마리 잘해라, 오사마리. 저도 한 몇 개월 동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시작한 일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교훈을 얻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삶에서 인간관계나 맡은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갈렙이 이 오사마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정지미까지 더 잘한 사람. 마지막만 아니고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이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과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삶에 참된 귀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갈렙은 이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과 10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나이가 벌써 몇 번 반복이 돼요. 내 나이, 내가 40세 때에, 그리고 지금은 몇 세라요? 지금은 85세다. 이렇게 나이를 반복하는 걸 들으니 왠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꼰대 느낌이 살짝 들긴 했지만, 나이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나이의 간격을 봐야 돼요. 그 나이의 간격, 40세 때에 그때 정탐을 했고 지금 85세라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무려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난 시기인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면서도 이 갈렙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9절이에요. 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네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네 기업이 되리라. 그 45년 전에 12정탐꾼으로 땅 밟았을 때 그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 이후에 10명의 보고는 그 땅을 악평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두 명,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며 반역하지 말자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고에도 하나님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부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러 다시 애굽행을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심판을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이 14장,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여기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불과 한 달 정도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 전쟁하고 땅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45년 전에 이뤘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기에 지금 이 갈렙은 45년 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그 예전의 것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노인 전문 기관에서 이 노인들의 특징 6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6가지. 첫째,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린다. 둘째, 혼자의 길을 즐겨한다. 셋째, 생활을 단조롭게 하길 원한다. 넷째,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다섯째, 과거에 알아왔던 친지들 외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죠? 예,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일구어 가고 있었고 지금 갈렙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저 헤브론 땅의 안악 자손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외치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갈렙은 나이는 비록 85세이지만 그는 정말 청춘의 이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성실한 마음의 신앙입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그의 신앙과 정신적 기반 그리고 영적 나이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청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이 노인과 청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많은 것 중에 제가 좀 추렸어요. 시간 관계상 5가지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내가 청춘인지 노인인지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을 한번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작은 1번.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산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는 벌써 노인입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찾고 있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옛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참으로 노인입니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을 갈망하며 모험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허한 공상만을 하고 있다면 그는 답답한 노인입니다. 넷째, 만약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줄 안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는 이기적인 노인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전을 품고 도전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진짜 은퇴한 노인입니다. 여러분, 나이만 노인이 아니라 내 생각은 우리는 젊은이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나이는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의 나이는 그 먹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예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의 나이는 자동으로 젊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주님을 닮고자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청춘으로 성장할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늙어가는 주름, 삐져나오는 옆구리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영혼이 정말 청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노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육체는 노인으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더 젊은이여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보십시다. 자, 둘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충성의 사람입니다. 누가요? 갈렙이. 갈렙은 충성의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상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나요? 예, 충성. 예, 저희는 필승했는데 저는 군대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아직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젊은이들은 이제 때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명을 이제 파주로 파송을 보냈는데 잘하고 있겠죠. 원영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올 11월 달인가 벌써 제대 날짜가 11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 것 같은데 참 빨라요. 자, 우리가 군인이나 군대를 생각할 때 국민으로서 군인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어떤 거예요? 충성스러움으로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주인공 갈렙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모세의 칭찬이죠. 그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에 심판받아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따랐다. 바로 여러분, 여기 갈렙의 충성스러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충성스러움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위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철저히 그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지 않는 이상 충성스러움은 그냥 일시적일 수 없어요. 그의 충성스러움이 진실로 대단한 것은 그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여호수아 14장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세라고 하는 나이를 우리는 너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는 많아도 다 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오산이에요. 지금 85세나 이때 85세나 여러분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고 그 전에 모세는 120세. 모세보다 급격히 이 연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5세가 젊은 나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사실 나이 많죠. 나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 85세로 돼. 이런 표현이 바로 나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나이가 많았던 갈렙은 자신의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그냥 늙어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이 몸을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간 굳건하게 믿고 따랐기에 이 노익장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모세를 따랐던 이 갈렙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고 우리도 나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일깨우는 1%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한 번에 쏟아버리는 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구멍이 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쳐버리는 거나 아니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며 살은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매일 매순간 시간을 지혜롭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도 오히려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인생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방에 역전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일 매순간을 지혜롭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나중에 주실 일만 잘하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일부터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시작. 비전과 용기의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지금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따가도 부를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금 12절을 읽어봤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 생각해보면 하나님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우리가 그런 후회들을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하는데 갈렙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85세지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라라고 하는 이 땅은,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영향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가장 큰 사람이라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르바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마 그래서 골리앗이 여기 후손이 아닐까, 아낙 자손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성읍이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산지가 해발 927m예요. 927m. 당시에 고지대에 세워진 최고로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면 천연의 요새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 올라가다가 지쳐요. 예, 올라가다가 지쳐요. 여러분, 말이 927m지 예, 거의 1000m에 가까운 산 높이면 평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싸우러 올라가다가 지치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갈렙이 이 기럇 아르바를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잊어버렸다면 아마 그 땅은 영원히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점했다고 해도 구석구석에 이 요충지들 같은데 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들은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점령했다고 해도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정복을 안 하면 이 이스라엘의 마치 가시처럼 때때로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믿음은 거인 중에 거인이 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조차도 어떤 이름으로 여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헤브론. 예. 처음부터 헤브론이 아니었던 거죠. 기럇 아르바인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갈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방인의 이름으로 불릴 뻔했던 이 성읍이 갈렙 한 사람의 비전과 용기 있는 헌신으로 헤브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동맹, 친교, 교제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았던 갈렙이 정복한 땅에 참으로 걸맞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아주 오래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그 무덤으로 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45년 전에 갈렙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은 내가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은 갈렙이 밟은 대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전략적으로 가장 비옥한 그것을 꿈꾸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비전과 그의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 이 헤브론 땅과 더 그 땅의 그 드빌 땅과 함께 거기를 다 정복하는 것을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 더 자세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세울 때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었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 소중한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용기와 믿음으로 구했던 헤브론 땅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인물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KTF 광고 카피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기억나시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산지는 아니고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KTF 광고인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렇게 그 강의실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 교수님이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자리에, 학생들 앉는 자리에 같이 앉고 그 뒤에 젊은 교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뜬 글자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KT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이렇게 끝나는 광고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고 갈렙은 비전과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85세의 나이는 진실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내 나이 85세로 돼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갖고 선다면 하나님 나이에 자격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겐 은퇴식이 없어요. 교회니까 은퇴식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2부 예배 때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들, 진학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후회하거나 미룰 수 없는 나이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만 믿고 쫓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성실하며 충성스러우며 비전과 용기를 갖춘 아름다운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아까 여기 나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비전과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